오늘은 신신명 37번째 시간입니다. 131번 구절부터 134번 구절까지 하겠습니다. 극소동대 망절경계 극대동소 불견변표. 극소동대, 지극히 작은 것은 큰 것과 같아서 망절경계, 그 경계가 사라지고, 극대동소, 지극히 큰 것은 작은 것과 같으니 불견변표, 주변의 겉모습은 보지 말라. 다시 보겠습니다. 극소동대 망절경계, 지극히 작은 것은 큰 것과 같아서 그 경계가 사라지고, 극대동소 불견변표, 지극히 큰 것은 작은 것과 같으니 주변의 겉모습은 보지 말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근데 이제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늘 이 자리에 자기 마음자리에 깨달아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다 그냥 같은 말입니다. 이거죠, 이거. 그냥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나가는 것이지 뭐 남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경험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은 134구절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134구절이 있었지만은 다 그냥 이것 하나를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자기 마음 바탕짜리 하나, 그냥 이거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살아가면 지극히 작은 것은 큰 것과 같다. 극소동대. 이게 금방 그냥 경험이 돼요. 이런 말을 들으면 뭐 말을 듣기 전에는 뭐 이런 생각이 없죠. 그냥 이렇게 일 없이 텅 비어서 밝게 깨워서 이렇게 살아갈 뿐이지 그냥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제 의식주 생활하면서 세상 일을 할 뿐이지 그러면서도 마음은 텅 비어서 그냥 밝고 깨끗하고 이렇게 깨어 있을 뿐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경전에서 또는 조사의 어록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금방 경험을 합니다. 극소동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이거 이 자리에서 하는 경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은 큰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분별이 없기 때문에 크다 작다의 분별이 없기 때문에 크다 하면은 이것이고 작다 해도 이것이고 그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다 하거나 지극히 작다 하거나 그냥 이거거든요. 여기는 분별을 벗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그냥 이 자리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금방 자기 말이 되고 금방 여기서 이런 그런 경험이 되고 순간순간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깨닫지 못하고 이거를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죠.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불가사의하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생각으로 하려면 불가능하고 도저히 그 엄청난 벽에 가로막힌 상태가 되죠. 그런데 그 생각이 그렇게 이제 가로막혀 있다가 그 생각이 포기되고 그 생각이 한번 죽고 생각이 포기된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한번 죽고 문득 자기 본래 면목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면
그러면 이제 생각을 벗어난 자리가 드러난 거니까 생각을 벗어난 세계에서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즉시 이런 말을 듣는 즉시 자기가 경험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이런 경험이 이렇게 경험되는구나 하고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망절 경계 마찬가지죠. 경계가 사라진다. 망절 경계는 경계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오면 경계가 아니게 되죠. 왜냐하면 경계는 분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 분별도 하니까 경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 입장에서는 동시에 없어요. 그럼 경계가 동시에 여기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있는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중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깨달을 수는 있어요.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 없는 마음, 분별할 수 없는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분별이 없는 마음을 우리가 본질이라고 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우리가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이제, 한 마음인데, 말을 하자면 그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한 마음의 속성이 그런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속성이 그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분별이니까 분별을 써서 이거 한번 깨달아 보라고 말을 할 때는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는 수백 번, 수천 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은 여기까지고, 이 자리를, 자기 마음 바탕자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자리를 한번 깨달아 보라는 소리로 들으시면 되고, 이 자리를 깨달아서 여기에서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공감하는 거죠. 공감하는 거고, 서로 이 경험을, 나누는 거고, 소통하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 자기 안목과 비춰봐서 안목에 비춰봐서 자기가 또 그 그런 경험을 또 그래서 배울 거는 배우고 그렇다고 뭘 기억하는 건 아니고 그 경험을 받아들일 거는 또 받아들이는 거고 또 경험하지 못한 것은 뭐 거기에 뭐 얽매이는 것도 아니지만은 때가 되면 경험하겠지 하고 또 지나가는 겁니다. 극대동소 불견변표. 이제 또 반대로 얘기했죠. 지극히 큰 것은 작은 것과 같으니 주변의 겉모습은 보지 말라. 마찬가지죠. 경계가 끊어졌다. 경계가 사라졌다. 이 말이나 망절 경계가 끊어져서 사라졌다. 망절 경계가 끊어져서 사라졌다. 그런 말이고 불견변표 주변에 주변의 겉모양 겉모습 주변의 겉모습은 보지 말라. 주변의 겉모습은 신경 쓸 거 없다 이거죠. 우리가 주변의 겉모습은 분별 세계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통달했다. 우리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은 중생의 마음은 이미 우리가 도가 텄다, 도사다. 이미 도통해가지고 분별심에 다 도통해서 이미 분별심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도가 튼 겁니다. 분별심은 너무너무 잘해요. 분별은 우리가 거의 본능처럼 잘합니다. 거의 그냥 물론 이제 분별심도 한 마음 이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분별심, 무명의 바탕은 이 지혜입니다. 무명과 지혜가 둘이 아니에요. 무명과 지혜가 그냥 이거다. 둘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대 동서, 지극히 큰 것은 작은 것과 같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여기서 경험이 돼요. 그렇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왜냐하면 여기는 크다 해도 이것이고 작다 해도 이것이에요.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다 해도 이것으로 경험이 되고 지극히 작다 해도 이것으로 경험돼요. 지극히 크다 해도 지극히 큰 경험이 이걸로 경험되고 지극히 작다 해도 지극히 작은 경험이 이걸로 경험돼요. 이걸로 경험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오면 바깥이 없어요.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바깥이 없고 그 다음에 경계도 없어요. 여기에 들어오면. 그런데 또 이 자리에서 경계가 드러나기도 하고 바깥 모습을 분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오온이 개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냐면 우리가 또 일심이문이다 해서 한 마음인데 두 가지 문이 있다. 그래서 이 본질에 해당하는 것은 진여문, 그 다음에 현상에 해당하는 것은 생멸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현상과 본질, 본질과 현상, 또는 이 불성, 성품, 이거를 깨달음, 불성, 성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겉모습을 경계, 육신 경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5원 18개, 12처 18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삼라만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그냥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알 수 있다. 그냥 자기 마음 바탕에서 분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법 유식, 만법은 오직 이 분별 의식일 뿐이다. 유식 무경, 오로지 분별 의식일 뿐이지 경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뭐라고 알 수 없는 분별 없는 마음 세계에서 창조해서 분별 세계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 대상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분별 의식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너무너무 쉬워요. 이 자리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냥 그런 모든 말들은 다 여기서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말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 있을 때는 그런 말들을, 방편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그런 말들의 어떤 뜻이, 막 그 1단계 뜻, 뭐 2단계 뜻, 뭐 3단계 뜻, 이런 식으로, 갈수록 아주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말들의, 아주 깊은 뜻을 알면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요. 생각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한자 말 자체도 어려운 데다가 또 그 한자 말에 그 몇 단계의 깊은 뜻이 있는 줄 알고 또 깊은 뜻을 또 말하자면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해가지고 결국 이건가 보다 하고 알아내는 것은 또 더더욱 어렵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만법 유식 유심무경 뭐 이런 식의 말을 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말 뜻까지는 듣겠죠. 모든 삼라만상에 드러난 법은 오직 우리의 분별 의식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분별 의식일 뿐이기 때문에 유식무경, 그런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바깥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세계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럼 분별을 벗어난 경험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딱 분별이 멈추죠.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말은 버리고 이 생각을 벗어나는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말을 따라가지 말고 말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 마음이 뭐냐, 알 수 없는 이게 뭐냐, 깨달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 하니까 이제 꽉 막히는 거죠. 생각으로는 꽉 막히죠. 그러면 알 수 없고 꽉 막히니까 어, 꽉 막힌 상태에서 계속 법문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법문을 듣게 되면 생각은 꽉 가로막아 주고 생각이 죽어야 되니까 생각은 죽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포기할 수 없게 자꾸 가르쳐 주죠. 생각은 가로막아 주고 깨달음은 그냥 이거다.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깨달음 그냥 이거다. 그냥 이것뿐이다. 자기 마음이다. 그냥 이거다. 여기서 이때 한번 통하면 된다. 이때 한번 보면 된다. 성품을 이렇게 보는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 보여요. 모습이 없는데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법의 눈이 열린다. 깨달음의 눈이 열린다.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보이거든. 그냥 이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가르쳐 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생각은 계속 죽죠. 가로막히죠. 죽는 쪽으로 가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생각이 완전히 죽었다 싶으면 문득 이게 본래 성품이 이렇게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본래 성품이 드러나면 자기 본래 성품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달라졌다. 이게 드러났구나 하는 뭔가를 알아요. 여기서 아는 건 머리로 아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와 닿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드러난 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인다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드러난다, 와닿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환하게 보인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거죠. 이 법의 눈이 열려요. 법안이라고 하죠. 이 법을 보는 눈, 법안이 열린다는 겁니다. 법안이 열리고 법안이 열리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의 눈으로 또는 뭐 심안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깨닫고 보면 그냥 안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마음으로 알아요.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음. 왜 여기서 안다고 하는데 생각으로 아는 건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에, 그 주의를 주느냐 하면은 생각을 벗어난 세계인데 우리는 자꾸 안다고 그러면 생각으로 안다고 생각 속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안다고 하면 머리로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아는 거고 이해하고 하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음으로 잘못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벗어난 게 깨달음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뭘 아는 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뭘 아는 것은 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전부 깨달음 입장에서는 분별이기 때문에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분별은 망상이라고 하잖아요. 분별 이퀄 망상이에요. 망상은 허망한 생각, 실체가 없고 그냥 그 일시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쓰고 버리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 영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상대해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은 이 진념은 본질, 이 분별을 벗어난 이 마음은 생각을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불가사의하다고. 그런데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이렇게 깨달을 수는 있어요. 생각이 죽으면 이 반대 세계를 봐요. 이 깨달음의 세계를 생각이 죽으면 봐요. 그래서 이 생각은 자꾸 죽게 법문을 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걸 직접 깨달으라고
자꾸 이거는 직접 가르쳐 드리는 거고, 직지인심 하시라고, 직지인심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다, 이 자리다. 이렇게, 그래서 법문을 들으라고 하는 거고, 법문을 듣지 않으면은 생각으로 자기가 자꾸 알려고 하기 때문에, 또는 뭐 생각으로 뭐 알았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법문을 안 듣고 있으면 자기 생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는 건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깨달음은 불가능하다. 깨달음은 생각을, 반대쪽에 있어요. 생각을 벗어난 반대쪽에 있다. 이것도 다 방편의 말이에요. 방편의 말이기 때문에 허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지 감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방향은 계속 가르쳐 드리잖아요.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 생각은 아니다. 알 수 없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이 죽어야 된다. 생각이 포기되고, 생각 이전 자리, 이 자리를 한번 깨달아야 된다. 자기 마음이니까 깨달을 수는 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뭐 극소동대, 망절경계, 지극히 작은 것은 큰 것과 같다. 그러면 이 자리를 깨달아 들어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평상시에 생각하지도 않은데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이 경험이에요. 그냥 이 경험이에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 속에서는 너무너무 어렵겠지만은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죠. 근데 딱 깨달아 들어와서 여기서 살다 보면 그냥 이 삶의 경험일 뿐이에요. 이 해탈 세계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과정으로 지나가는 거지. 거기에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머무르지도 않고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만법 유식, 유식 무경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말이지만 그 뜻은 말할 수 있겠죠. 뜻은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해의 차원이고 깨달음은 이해를 벗어나서 분별을 벗어나서 있는 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음은. 그러니까 깨달을 뿐이에요. 오로지. 깨닫게 되면 이제 지혜가 드러난다고 하죠. 법안이 열려서 이 분별 없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방편의 말을 쓰죠. 안다고 하지 않고 법안, 심한, 불안 이렇게 눈이 열린다. 새로운 눈이 열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벗어나 있는 세계다. 그렇지만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별 세계랑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분별 세계가 곧 분별 없는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온갖 분별 세계가 분별 없는 세계고, 온갖 분별 세계가 곧 이 법의 세계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 중도라는 말도 하는 거예요. 있는 데 없고, 없는 데 있고,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큰 것과 같은 것이고, 지극히 큰 것이 지극히 작은 것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바깥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의 분별 의식만 있을 뿐이다. 만법 유식, 유식 무경 이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냥 이거다 이겁니다. 본질은 그냥 이것이다. 우리가 극소동대 망절경계 극대동소 불견변표 이런 말은 우리가 신신명에 나온 말이지만은 사실 잘 안 쓰는 말이죠. 이거하고 이제 같은 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뭐 그 바닷물을 털구멍 속에 다 집어넣는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집어넣어도 수미산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겨자씨가 커지는 것도 아니다. 바닷물을 털구멍 속에 집어넣는다 하여도 털구멍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바닷물이 양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대로인데, 예, 그대로인데 수미산이 겨자씨고 겨자씨가 수미산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에요.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경계가 없다. 주변에 망절 경계가 끊어져서 없다. 또는 뭐 불견 변표, 주변의 겉모습은 보지 말라. 이런 말과 또 입장에서 보면 유식무경이다. 오직 분별 의식일 뿐이지 경계가 없다. 음, 그런 말과 같은 거죠. 그리고 만법 유식이다. 모든 삼라만상이 오직 마음의 분별의식일 뿐이다. 근데 이 분별의식이 사라진 이 자리니까, 여기는 분별의식을 벗어난 세계니까, 이 분별의식, 이 분별의식이 이 벗어난 이 세계에서 분별을 하니까, 근데 여기는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도 없고, 크다 작다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냥 공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의 본성품이에요. 자기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마음의 본 바탕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 깨닫고 보면 원래 모습이 이래가지고 원래 모습이 이러니까 뭘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쉬워요. 이게 다 경험이거든요. 음. 크다 하면은 큰 경험을 하는데 그냥 이거예요. 작다 하면은 작은 경험을 하는데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별이 없어요. 크다 작다가 없다고 여기. 그런데 직접 바로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다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 기억을 하고 살겠습니까? 아무 그런 기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념이라고도 하고 무상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무주라고도 하고 이런 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경험일 뿐이다 이거예요. 경계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경계일 뿐. 경험이 경계죠. 이런 경험, 다 경계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경계를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 그냥 또 지금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이에요, 공. 다만 이렇게 밝게 깨어있을 뿐이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참 묘하고 신비하고 신묘하고 현묘하고 불가사의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생각으로는 엄청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생각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 바탕을 깨달아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원래 이렇다고 깨닫고 보면, 어,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이런 자기 마음자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어, 이제 깨달았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좋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생각이 다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깨달았는데 생각이 이렇게 치성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생각에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안목이 처음에는 없어서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마음을 체험하고 나서도 제가 볼 때는 한 넉넉 잡고
한 15년 이상은 스승님의 설법을 계속 들어야 된다. 선지식의 설법에 의지해야 되고 선지식의 설법, 스승의 설법, 선생님의 설법에 의지해서 바른 법에 의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지 이제 독립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누구 말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 깨달음의 내면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서 바른 법에 의지해서 외도에 떨어지지 않고 삿된 법에 떨어지지 않고 바른 길을 자기가 홀로 독립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만큼 우리가 생각에 의지해서 살아온 그 습관에 그만큼 지배를 당하고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한 15년 가까이 걸리는 것 같다. 걸릴 것 같다. 한 10년 이상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은 기본이고 최소 10년 이상이고 적어도 10년 이상은 설법을 들어야 된다. 계속해서. 그래야지 안목이 바르게 정립이 된다고 해야 되나? 바른 안목이 갖춰져요. 정법 안장이라고 해서 바른 법은 눈에 저장되어 있다. 이것도 다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요. 바른 법은 눈에 저장되어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방편의 말씀은 그냥 여기서 살면서 순간순간 지나가는 경험이다. 지나가는 경험을 그렇게 방편 삼아 얘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말 따라가지 말고 말을 따라가지 말고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마음을 깨달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냥 이럴 뿐이다. 이런 말씀을 그냥 드릴 뿐이다. 자기 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드릴 뿐이다. 이 자리 여기입니다. 누구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죽고 폭이 되고 시절이년 때가 되면 문득 법문을 듣다가 또는 어떤 모습을 보다가 또는 어떤 소리를 듣다가 문득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확인하게 되면 이제 공부의 시작입니다. 공부의 시작이자 끝나는 지점. 공부의 시작 지점이자 공부의 시작 지점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에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부의 시작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고 끝 지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분별망상 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이제 돌아오면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면 그냥 이 자리하고 똑같아요. 같은 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일단 생각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 바탕을 이렇게 문득 한번 깨닫는 거. 그러면 끝나요. 깨달음은 한 번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습관의 문제가 있다. 분별망상에 자꾸 끌려가는 습관, 자기가 자꾸 집착하고 있는 것에 걸려 넘어지는 이런 습관,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 15년 걸린다 이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15년, 10년 이상, 15년 걸리기 때문에 이 오랜 세월을 잘 견뎌내야 된다. 잘 견뎌내지 못하면은 또 생각으로 빠져서 외도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꾸준히 스승에 의지해서 선지식에 의지해서 정법 안장이 될 때까지 공부를 꾸준히 10년 이상 충분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벗어납자.